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죽어서 이제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표정의 어떤 얼굴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 천국에 가면 어떤 표정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어떤 상상을 한다면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다면 이 사람들을 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퇴사 일주일 남긴 사람들, 곧 있으면 난 탈출이다, 도비스 프리에 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달라요. 그 얼굴이 바로 천국에 가서 볼 얼굴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딱 한 달 뒤에 다시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얼굴에 수심이 좀 가득해 있죠. 뭔가 불안해 보여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분명히 쉬고 싶어서 쉬었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라는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되게 불안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사회 사람들 자체가 불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OECD 평균 내에서 나오는 어떤 자살률이라든가 우울증, 어떤 정서적 질병의 노출도라든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높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유례 없이 고밀도된 사회죠. 그러니까 옆 사람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속사회라고 하죠. 뭐든지 빨리. 그래서 이것들이 결부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때쯤이면 이게 있어야 한다. 이때쯤이면 이게 돼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지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 이때쯤이면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연인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더 많이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비교하면서 나랑 비슷한 또래 사람들을 이 고밀도 사회에서 비교를 하면서 이때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때쯤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것을 한두 번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패배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질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불안에 대해서요.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고요. 아마 6번째 끝나는 날까지 설교의 구도는 늘 동일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불안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둘 다 해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세상이 말하는 해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해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왜 불안합니까?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글을 가리키는 두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한테 줍니다. 구구절절하게 풀어서 설명해도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 짧게 설명하면요. 그는 굉장한 지적인 성취를 이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교수였습니다. 물론 종교교사 아닙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주일학교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학 공부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모든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반했기 때문에 율법 교사라는 것은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높은 정도의 지적 성취도가 있는 사람이었죠. 동시에 그는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종교적 성취도 어마어마하게 거두고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해 줍니다. 이어서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다른 구절들은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조건들을 통틀어서 그 사람 굉장히 부자였던 것도 증명이 되죠. 저의 억측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로 얘기하면 30억이나 4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한 명 장사지는데 40억을 태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겠죠. 지금 이 사람이 누리는 것들은요, 어떤 것들은 자기가 열심히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해서 성취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요, 이거는 이제 자기 때에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신분 같은 거는 자기가 이뤄낼 수 없는 것이잖아요. 물려받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결핍된 사회를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든 모든 관계적인 것든 다 박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이 수식어들은 그가 얼마나 잘난 놈인지, 사람들은 다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함이 드러나는 조건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내 주변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아마 떠올렸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본문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 수식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했는데, 우리식으로 번안하면 이런 거죠. 대학교 교수이자 당대 석학이자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한 월등한 성취를 이룬 자이자 국회의원이자 대기업 회장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는 바로 우리랑 별반 차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찾아갈 이유도 없고요. 그 사람이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정도 되는 신분의 사람이 왜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시간이 아까운 사람인데 왜 찾아갔을까요? 얻을 만한 게 있으니까요. 거기서 내게 필요한 게 뭐가 있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뭔가 있으니까.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불안을 해소해서 평안을 얻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불안합니까? 아니, 목사님 잘못 억측하시는 건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구독하는 잡지인데 뉴 필로소퍼라는 잡지에 나온 한 아티클이거든요. 그 중에 일부분인데요. 루타라는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타는 부유층 아이들이라는 논문에서 이른바 특권층 또는 부유층 자녀가 평균보다 우울증, 불안, 약물 사용 문제를 겪을 확률이 더 높으며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결과가 성공에 대한 과도한 압박, 그리고 부모와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루타의 설명에 따르면 부유층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든 특별해지거나 적어도 부와 명예, 성공적인 직업 등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한다. 이 아이들은 좋은 사람이나 좋은 엄마, 좋은 친구가 된다면 그걸로 만족해라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 그러나 환경은 개인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이 싹트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뭐가 될까라는 질문에 휩싸인다. 그게 불안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즉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성취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심지어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도 어마어마한 성취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인간 왜 불안할까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트라우마적 상황으로 인해서 발현된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모두 현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왜 불안하냐면 불안은 현대인들의 심리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책 말고 우리한테 가장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소개된 책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알렌드 보통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읽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책인데요.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일부가 바로 원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불안의 5가지 원인은 이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랑 결핍입니다. 이게 나를 애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지위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위가 낮으면 무시당하죠. 그걸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굉장히 추구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성취하지 못하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물근성이죠. 첫 번째와 연동됩니다. 현대사회가 그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취가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셋째는 기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옛날 신분사회 속에서는 신분의 차등이 있었지만 같은 신분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대를 갖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다 비슷하게 사니까.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기대를 높게 갖지 않았는데 우리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기대를 높이 가졌어요. 근데 그 기대만큼 성취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네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능력주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공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린 다 평등한데 성공하지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네 책임이라는 거죠.
네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과도한 능력주의가 성공, 성취를 하지 못했을 때 과도하게 자기를 정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불확실성입니다. 옛날에는요, 100년 전에 우리 증조할아버지와 나의 생활 형태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때 먹던 거 똑같이 먹었고요. 그때 일과가 나랑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1년만 지나도 확확 바뀌죠. 여러분, AI 지금 발견된 다음에 얼마나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도 계실걸요? AI 때문에 내 직업이 조만간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며 불안에 떠시는 분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변동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5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성취에 대한 과도한 압박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불안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요약한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물론 정확히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3가지는 이따가 얘기할 성경의 방식이고요. 2가지 먼저. 세상 사람들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하면 떠오르는 2가지 전혀 다른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부류입니다. 뭐냐면 네가 불안한 것은 성취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성취를 얻어야 되는데 그만큼 얻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금융치료라는 단어 아시죠? 그거 떠올려 보세요. 제가 아직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어가지고 기억하는 예능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 황치열 씨 아십니까? 가수?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게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엄청 유명해요. 돈을 쓸어 담는 분이거든. 계속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어떤 예능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공황 발작이 한번 확 일어났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황치열 씨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공황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약을 드시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공황 장애가 확 왔대요. 근데 자기 지금 약도 안 갖고 와가지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괴롭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던 MC가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냐고. 어떻게 했게요?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은행 앱을 켰대요. 은행 앱을 켰더니 거기에 나온 잔고를 확인하자 갑자기 불안이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불안을 잠재울 수 있어요. 이거 효력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 큰 물리적 성취가 불안을 잠재우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3개 들어보세요. 2번째 방식은 뭘까요? 해법의 2번째 부류. 이것은요, 아까 언급했던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란 책이 후반부 2부에 나온 건데, 2부의 타이틀은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5가지 원인에 대응되는 5가지 해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철학입니다. 2번째는 예술입니다. 3번째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기독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 기독교는 아닌 듯해요.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다만 서구 사회에서의 종교를 떠올리면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지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기독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좀 해법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보헤미아, 즉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방랑하는 집시 같은 어떤 삶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것은 아까 첫 번째 방식은 더 큰 물리적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것은요, 정신적 성취를 얻게 되면 네가 네 삶에 초연해질 것이다. 그러면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4번째 기독교에 대응된 종교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나라에는, 동양사회는 불교라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지지난주에 히스테이브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비신자분과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의 취미가 캘리그라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캘리그라피를 쓸 때 아무거나 쓸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봐서 되게 좋은 거, 유익할 것 같은 책을 좀 쓰신대. 그래서 최근에 어떤 책을 썼냐 그랬더니 반야심경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반야심경이 그 불교의 경전이잖아요. 굉장히 고귀한 경전이고요. 결론은, 내용은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근데 그게 자기한테 되게 위로가 되고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던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지옥 가, 태워버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기독교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다만 용어가 다르다고요. 불교는 집착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기독교는, 성경은 우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우상이 뭡니까? 신이 아닌데 신처럼 숭배하는 거짓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것들을. 거기 집착하게 되죠.
거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법은 아까 거보단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법들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더 큰 물리적 성취는 우리에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를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2절에 밤에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밤에 많이 싸돌아다니죠. 근데 그 당시는 불이 없습니다. 밤에 싸돌아다니는 건 군인들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밤에 찾아옵니까?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자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당시부터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 사회 지도층 바리새파 그리고 그 사두개파들이 그를 견제하고 싫어하는 분위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낮에 찾아가면 자기는 사회적 자살이거든요.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보고 싶은데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더 큰 물리적 성취요? 불안을 잠재울 것입니다. 저는 금융치료 분명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무언가를 성취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요, 동시에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무언가를 성취하면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건 참말입니다. 더 큰 걸 성취하잖아요? 그럼 더 큰 두려움의 가능성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통풍이라는 징병 아십니까? 여러분, 통풍 아세요? 통풍?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조금씩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근데 통풍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통풍의 별명은요, 악마의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림으로도 나와요. 이렇게 통풍 검색하면 이미지 뜨거든요. 뭐냐면 그 통증 있는 거기에 악마가 삼지창 들고 막 찍고 있는 듯한 그림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파가지고요. 근데 그 통풍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의 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자라서 질병을 갖는 건 아니고요. 왜 부자의 질병이라고 얘기하냐면 고기를 너무 많이 처묵처묵 해가지고 생긴 질병이라고요. 옛날 사람들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었는데 지금 너무 그걸 많이 먹으니까 과영양으로 말미암아 증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높아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일어난 발작의 불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편적 불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왜 통풍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불안이라는 증세가 부자 증세이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결핍 상태라 그랬죠. 그 사람들에겐 불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죠.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는 아시죠?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겁니다. 걱정하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불안은 실체가 없이 그냥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두려움만 있었지 불안은 없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다 가졌지만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더 불안해요. 그 풍족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풍족 때문에 불안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더 풍족해지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정신적 성취는 해법이 됩니까? 역시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아까 수식어를 설명했지만 소위 말해서 유대 사회의 초엘리트였어요. 0.001%에 소속되는 사람이었고요. 비록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에 복속되어 있었지만 그 0.001%의 엘리트들은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한국에서 일제히 지배를 받을 때 0.001%의 엘리트들은 미국으로 유학 가고요, 유럽으로 유학 가고요, 일본으로 유학 갔습니다. 니고데모가요, 아까 우리 알랭드 보통이 얘기했던 그 철학과 예술과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에 이미 통달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란 말 아실 거예요. 르네상스가 뭡니까? 복고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근대 사회를 열었던 르네상스는요, 돌아가죠. 어디로요? 그리스 로마 시대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언제냐면 니고데모가 살고 있었던 시대예요. 왜 복고로 돌아가자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미 인간 문명이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이미 인간이 머릿속으로 고안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 성취가 그때 이미 다 기틀이 잡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지만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뤘던 성취를 그냥 재반복하면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뿐이지 새로운 것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철학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때 이미 다 끝났고요,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예술도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다 성취하고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죠. 자기를 절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에도 우상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상에 자기가 심취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겠죠. 비우려고 너희 굉장히 노력했겠죠. 이 사람보다 더 비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왔죠.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앞에 것들이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에 효력이 있냐면 더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데는 효력이 있습니다. 잠시 불안의 증상을 잠재우는 데는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원인들은 더 불안하게 하는 이유이지 근원적으로 왜 우리가 불안한지에 대한 대답은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불안을 해결할 해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들이 너무 선문답 같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잠깐 한번 봅시다.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불안이 맞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신 것 같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찾고 있구나. 그거 너도 누릴 수 있어. 누구든지 누릴 수 있어. 단 다시 태어나야만 해. 개역개정은 이 다시 태어나다를 거듭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아니 여러분도 이거 딱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늙었는데, 나는 성인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절인데 5절에 번안하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라블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게 뭔지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답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눈빛이 불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의 문해력이 굉장히 딸려요가 아니고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고 우리도 정상이에요. 특히나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그 시간별 흐름을 무시하고 지극하게 신학적 구도로 다시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 위주로 구성된 복음서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책인 동시에 창세기를 기반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다니엘 얘기를 할 때 창세기 그 무화과나무 사건과 연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랑 연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죠.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좋고 좋았더라라는 이중 긍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신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무엇 하나 덧붙일 필요가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무엇 하나 그가 스스로 성취해서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 아래 타락하게 되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내칩니다. 그로 인하여서 찾아온 증상이 바로 불안입니다. 왜 불안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내치고 나서 왜 찾아오냐면요, 타락한 인간은요, 느끼어요. 뭘 느끼냐면 내가 완벽했었던 적이 있었던 그 희미한 기억을 갖고 있어서,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온전치 못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그 내면에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막 잘 돼도, 막 뭐가 성취가 막 일어나도 불현듯 불안해져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새로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건 그겁니다. 이대로 있을 것 같으면 안 되는 그 갈망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완벽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해법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해법을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다시 태어남을 아까 이제 거듭남이라고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거듭났다? 물론 이제 어떤 신앙적으로 거듭났다, 회심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뉴스 타이틀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바로 어제 검색한 결과인데 이렇게 나와요. 통영시 명정동 사계절 아름다운 동네로 거듭나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민 성경 번역자로 거듭나다.
같은 거듭나다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개선되었다. 형격적으로 개선되었다라는 논리를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면의 갈망이 있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법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다시 태어남의 방법이 뭡니까? 개선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니고데모가 언급했듯 성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의지를 다잡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남을 그런 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라는 것이죠.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를 기르는 그 과수원 주인인데 사과 소스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사과 소스 사업이 너무 유망해서 사과를 키우고 싶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숭아 나무만 깔려있는데 사과 열매가 필요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열심히 치십시오. 지금 복숭아 열매가 달린 나뭇가지를 열심히 치십시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과 열매가 열린 나뭇가지, 사과나무의 나뭇가지를 복숭아 나뭇가지에다 접붙임을 하면 아마 복숭아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나뭇가지를 치는 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예. 네. 말도 안 되니까 사과 열매가 열릴 때까지 나뭇가지를 치는 건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죠. 그렇다면 다르게 그 접붙이는 건 어떻습니까? 열매가 이미 열려 있어요. 사과 열매가. 이걸 복숭아 나무에 접붙이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과가 떨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이게 생착이 잘 되면 복숭아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 사과 열매를 원한다면 가지를 치고 접붙임을 할 게 아니라 나무를 뽑아내고 사과 나무 뿌리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과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선의 방식으로는요, 결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건 뭡니까?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너도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너도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그 창세기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창세기가 말하듯 나를 완벽하게 낳아주신 분, 엄마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방금도 애기가 울었잖아요. 근데 일부 시간에 지안이라는 친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재준님의 아들 신지안인데요. 왔어요. 평소에 두 사람이 이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둘 중 한 명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한 명은 지안이를 데리고 저 가족예배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거든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은 엄마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었나 봐요. 엄마가 이쪽으로 왔어요. 지안이를 아빠한테 넣으면. 근데 막 되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와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옆에서 막 왜 울어 하면서 아빠도 아빠 여기 있잖아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막 예배 한 3분 전에 막 물어 제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옆에서 막 싸대기 때리면 됩니까? 가지치기 하듯 막 싸대기 때리면 됩니까? 막 과자 먹이면 됩니까? 쭉쭉이 먹이면 됩니까? 아니요. 옆에서 막 별짓을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칩니다. 정말이에요. 그쳤어요.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서 안아주면 그냥 뚝 그쳐요. 뚝 그쳐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영악하죠? 아무튼, 그쵸. 영악한 게 아니라, 가고 싶었던 거,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으니까, 울며 떨던 게 사라진 것이었죠. 그거예요.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듭남이라는 건, 너를 완벽하게 만드셨던 그 아버지, 엄마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신비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엄마 품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거듭나고 싶다라는 새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갈망이 사라지게 불안도 점차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평안을 되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불안을 채울 유일한 해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때 니고데모는 근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도 아직도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니고데모도 아직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비는 어떻게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도 결국 내가 뭘 하면 되냐?
어떻게 개선하면 되냐, 뭘 성취하면 되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는 약간 답답했는지, 야, 너는 구약을 그렇게 알면서도 이게 지금 모르겠어 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요. 노뱀 사건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면, 아까 읽으셨을 거예요. 노뱀 사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요 탈출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노예였던 사람들이 탈출해서 자유민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먹을 것도 주시고요, 마실 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가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조금 돌아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돌아가는 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만약 가던 길로 계속 가면 이방 민족이랑 붙게 되어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조금 거칠고 조금 돌아가지만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의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이들은요, 원망하기 시작하죠. 근데 원망까지 괜찮아요. 근데 선을 넘어버립니다. 뭐라고 선을 넘냐면, 왜 우리를 탈출시켰냐? 왜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였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선을 넘었죠. 그거는 하나님을 폭압적 군주, 파라오보다 더 나쁜 존재로, 모세에게 투덜거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잖아요.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죠. 그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사예요. 독사가 물렀더니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 물린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지만 죽을 목숨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애가 타죠.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모세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네, 여러분, 물려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약도 발라보고요, 뭐 좋은 것도 먹어보고요, 뭐 어떻게든 피도 빨아보고요. 굉장히 많은 수단, 개선의 수단, 성취의 수단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뱀을 믿음으로 쳐다봐서, 저걸 보면 내가 산다라는 믿음으로 저걸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예시를 굳이 든 이유는 뭘까요? 창세기에 기록되었듯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입니다. 마치 불뱀에 물린 것과 같죠. 그 독소는 그 가운데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죽어가는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불안인 것이죠. 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개선해봐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주신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노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미 말하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미 보내셨다고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라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실제 그러셨죠. 예수께서요, 십자가 위에 들리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노뱀을 설치했었어요. 민수기 본문에 보면은 노뱀 그 자체도 지팡이가 뭐 요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만든, 가장 높은 곳에 굉장히 높은 곳을 설치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나는 볼 수가 없는 곳에 있어서 못 봤어요라는 변명을 할 수 없게끔 가장 높은 곳에 놓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저걸 보면 내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실제 눈을 보기만 하면 치료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신이 맞다면 그의 죽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볼 때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에서 자유케 된다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이 자리에 계신 신앙이 없으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난 신앙이 없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서 반야심경 얘기하신 분 계시잖아요. 아직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분. 그래서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불교의 집착과 성경이 말하는 우상인 같은 것이다라고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단은 비슷한데 해법이 전혀 다르다고요. 불교는 그 해법이 뭡니까?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요. 네가 너의 수행을 통해서 집착을 버려야만 한다고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수천 년의 역사를 봐라. 구약 성경을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섰었지만 그 일을 이룬 자가 한 명도 없었다. 다 실수했다. 다 넘어졌다. 그 최고의 의인들조차도 중간중간 넘어졌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데 진단은 비슷한데 불교는 집착을 네가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는 반대로 단 한 분만 더 집착하라고 얘기를 한다. 그게 바로 예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신비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혹시 이 자리에 믿지 않으신 분들 근데 불안으로 말미암아 좀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세계적 석학은 아니지만 제가 제시한 이야기들이 인간이 불안한 이유들에 대한 세상의 답변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것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곱씹어보고 바르게 판단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불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혹시 트라우마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온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도 불안감이 굉장히 휩싸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아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나 예수 믿는데 뭘 해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뭘 해야 신비가 일어날 수 있냐고요. 앞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뒤에 더 있는데 더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새 뿌리를 심지도 않고 복숭아 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불쌍한 바보를 비웃을 수 있지만, 즉 거듭남을 잘못 오해해서 가지 쳐내고 막 접붙임해가지고 사과 열매 얻으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믿는다는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살면서 여러 이유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즉 막 이렇게 불안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은 아마도 나는 성경을 더 읽을 거야. 나는 교회에 더 갈 거야. 나는 기도를 더 할 거야. 나는 그 나쁜 짓을 그만둘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당신 스스로 나뭇가지를 더 잘라내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이 찾아올 때 또 개선의 방법을 찾는다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죠. 당신은 이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믿기만 할 게 아니라 바라볼 차례입니다. 바라보실 차례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바라보는 게 뭔데요? 어떻게 바라보는 건데요? 설명드릴까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은 없을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공동체, 이 세 가지? 근데 최소한 저는 이건 압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자신의 있는 불안을 떨쳐내려고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서 말씀을 보고, 뭔가 성취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뭔가 성취하고 싶어서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것은 아마 아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매시간 예수를 보고 싶다는 열망에 젖어서 그분을 찾고 갈망하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방법들 중에 가장 효력 있는 방식을 소개하자면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인 것이죠. 접근법이 전혀 다릅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과 예수를 보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수없이 살다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부디 불안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어떤 트라우마적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런 불안이 엄습하신 분들은 조금 다른 케이스로 다가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 불안에서 스스로 갉아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되찾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